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을 가지고 성전 역사의 구속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속사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으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면서 전진하는데 오늘 특별히 성전 역사를 통한 구속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은 당시 스룹바벨 성전, 즉 헤롯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서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예수님은 이를 헐라고 하시면서 3일 만에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전 하면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종류는 건물로서의 유형 성전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전으로서 무형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 인간의 범죄와 불신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으로써 파괴되고, 그리고 그 파괴된 성전을 회복하여 세워지는 참 성전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전을 통한 구속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지으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자, 즉 성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거니시는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가다, 오다, 걷다라는 의미를 가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강조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창세기 3장 6절을 볼 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하였고, 그러므로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장막 성전입니다. 이 모세의 장막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식양을 주심으로써 건축됩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주전 1445년 1월 1일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졌으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이자 이스라엘 백성 신앙 생활의 구심점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광야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 말기에 와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1102년 아벡 전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첫째는 제사를 멸시하고 둘째는 성전에서 행음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성전에서 또한 행음했다고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의 두 아들 흠냐와 비느하스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때 당시 시대상을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무관히 그리고 제사를 멸시하는 그러한, 그리고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행치 못할 그러한 상태로 지내고 있던 그 시대상을 말씀하면서 드디어 이제 아벡 전투를 통해서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성막이 분리됨으로써 이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기까지 100년 4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 위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식양대로 택하신 장소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주전 966년에서 959년까지 6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을 왕상 6장 1절과 38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솔로몬이 말년에 범죄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역대하 36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신 말씀처럼 선지자를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성전 역시도 파괴된 것을 열왕기하 25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성전은 파괴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에스겔 성전이 또 주어집니다. 하지만은 이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서 건축되어지지 않은 성전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주전 593년 4월 5일,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 전이죠. 그 멸망 전에 제1차 포로가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예루살렘의 전무후무한 멸망,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 그 멸망과 열국 중에 흩어지는 비참한 멸망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7장 20절에. 그러므로 이 성전은 이 땅에서 지어지지 않았음에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여서 여호와 삼마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으로 보여주신 성전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12절은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에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 계시를 보여주신 이후에 건축된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주전 538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주전 537년 1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 536년 주전 536년 2월에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건축이 시작되었죠. 하지만은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간 중단되었다가 주전 520년에 다시 재개되어서 드디어 다리오 왕 6년 주전 516년 12월 2일에 완공된 것을 에스라 1장 2절 3절 그리고 6장 14절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바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성전으로 지어진 성전인 것을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그 암흑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의의 탱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영원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포로 기한자들을 통해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실 그 성전을 지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성전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성전으로 지어진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증축되고 다시 아름답게 가꾸어지면서 헤롯 성전으로 불려졌고 또 예수님이 실제 오셨을 당시에 존재했던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니까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하신 말씀처럼 평화에 관한 일,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눈에 숨기움으로써 완전히 또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성전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배척함으로써 이 스룹바벨 성전, 즉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해파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서 성전의 참 실체는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 46년은 이 성전을 헤롯이 BC 20년서부터 다시 재증축해 온 성전으로서 주후 26년까지 46년 동안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예수님은 헐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6년을 지어왔지만 내가 3일 만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완성하고 새로 지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3일 십자가와 부활의 3일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6년에 지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3일을 통해서
채워서, 그리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 가운데 49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50년째에는 희년이 도착합니다. 희년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으로써,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임재가 떠남으로써 파괴된 성전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리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희년을 완성하는 그러한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의 실체, 참 실체는 바로 예수님, 나다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을 하신 그대로, 구속 경륜대로 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성전의 역사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 시대를 통한 구속사의 완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또 교회에서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볼 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각자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서 영광 돌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성전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우리는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무슨 회복을 위해서보다 내가 먼저 그 복음 전파, 말씀 전파의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때를 따라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 영혼들이 모여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구속자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각자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성전의 온전한 회복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냐,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냐면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요, 초대를 받고 환영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모두는 초대받고 환영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빼내심을 얻었다는 것은 선택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르심을 받고 환영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또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선택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사람은 진실한 자입니다. 근데 이 진실한 자는 그 헬라어에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었대 말씀으로 또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 만하고 신실하고 신뢰가 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성전의 완성을 이루고 구속사의 완성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어서 교회에 나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고 사명에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린 양의 피로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승리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둠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말도 많고 소리도 많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로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충성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교회에 어지러운 모든 많은 일들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 진실한 자들, 충성된 자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된 성전된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다 해결되어지고 또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고 성전의 온전한 완성으로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성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